할렐루야, 검단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1장에 있는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이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57절부터 66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은 해산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였다.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서판에 달라 하여 그의 이름을 요한이다 라고 쓰니 모두들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보살피시는 손길이 그 아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이 누가복음을 새롭게 통독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누가복음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첫 번째 특징으로 하자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드러나는 것처럼 이 누가라는 사람이 수많은 자료들,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사도들과 예수의 제자들이 전하여준 대로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그것을 순서대로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봤을 때 이 누가복음은 많은 이 네 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역사적 순서를 따라서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반대로 다른 여러 가지 성경들은 역사적 순서를 따르기는 하나 필요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순서를 바꿔서 사람들이 좀 더 예수님의 행적에 집중할 수 있게, 예수님의 신학에 집중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이 서사와 함께 누구에게 썼는가가 가장 명확한 성경인데요. 오늘 1장의 소제목을 보면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데오빌로라는 존귀한 자, 특별히 한 지역을 다스리는 정도의 권위자에게 쓴 책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데오빌로가 그럼 누군가 하면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즉 이방 사람이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즉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구도자에게 쓰는 예수님의 행적, 서사가 명확한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야말로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가 하면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자 하는 한 사람이 이방인일 때 보기에 가장 적합한 성경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누가의 직업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 의사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의학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고 이 의학이라는 것이 결국 과학과 수학의 영역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하는 특징이 이 누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구원이 이방인,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에게까지 전 범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전파되며 그 복음이 능력 있게 일하신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두 만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성경임을 우리는 앞으로 통독을 해가며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엘리사벳, 안나, 과부, 세리, 죄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 누가복음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창세기로부터 그리고 이 복음서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기다림은 점점 희미해지고 희박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그때에 사가랴라고 하는 한 제사장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때 사가랴는 이렇게 묻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이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할 때에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려고 왔다. 이 기쁨의 소식이 이루어질 것을 네가 믿지 않으니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벙어리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즉시 이 사가랴는 더 이상 말 못하는 사람이 되게 됐습니다. 이 사가랴는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떠올릴 수 있겠죠. 무엇이냐면 그가 말하게 되는 그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평생에 말하는 데 어려움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가르침을 줘야 하는 사람이었던 사가랴가 어느 날 한 가지 예언, 어떤 예언이죠? 너가 자녀를 낳을 것인데 그 자녀는 어떤 자녀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분의 앞으로 오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아이를 너가 낳을 것이고 그 아이가 앞으로 그렇게 너무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것을 기대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자기는 그 날이 오기까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병에 걸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제 10달이 지나서 엘리사벳이 해산의 달이 찼을 때 아들을 낳았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친척들이 와서 그와 함께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기쁨이 누구에 가장 충만했을까요? 당연히 사가랴였을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사가랴와 같이 기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가랴는 그동안 말 못하는 상태로 이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거거든요. 단지 그 아들이 낳는 것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마리아가 가졌던 그 아이가 예수일 거라는 것은 알지 못했으나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뜨문뜨문 알고 있었을 것이나 확실한 한 가지는 자신이 낳는 그 아이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의 구원이 그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들, 괴로움과 슬픔들이 우리 안에 늘 자리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희를 위해 부활했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는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날을 가장 기대하는 사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가장 기대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분의 말씀을 믿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께서 살라 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을 다시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끝은 누가복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양육반을 통해서 다 함께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의 행적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또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그 끝날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겠는가를 생각하며 그 구원이 오늘 가장 연약한 나에게 임했다라는 사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1장을 읽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읽어갈 텐데, 하나님 주님의 구원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이 사가랴라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로 하여금 자신이 낳을 아들과 동시에 그가 예비할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의 탄생을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 우리들의 끝날, 주님, 어쩌면 개인적인 멸망의 날, 개인적인 죽음의 날 뿐만 아니라 언젠가 오게 될 그 우주적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렵고 괴롭고 고난뿐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살이가 기쁠 수 있는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이 검단 지역에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소문나게 해주시고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널리 알려져서,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이 도시를 기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